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적 축제인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지난주 덕평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든 합숙이든 후대가 자라는 곳은 영적 전쟁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공격하는 것이 언약 가진 후대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 영원의 근본이 회복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든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건 유년부 수련회에서 나온 작품인데요. 그림 너무 잘 그렸죠? 벌레 먹은 사과에 맛있는 사과에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내게 사탄의 방해가 많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인물인 증거예요.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작품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 어떤 어린이들은요, 근본 중에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찾아라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림도 너무 잘 그렸고 정말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았죠. 그리고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요, 갈수록 TCK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보고말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에도 TCK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러시아 글자로 된 작품이 나와서 우리 스태프들이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번역기 돌려가면서 내용을 다 번역했더라고요. 자, 제가 내용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할 때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 능력이 갱신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주셨어요. 힘들고 무능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서밋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어요. 237 복음화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너무 잘 적었죠? 또 여기 좀 작은 이 작품 또 보겠습니다. 5학년 렘넌트네요. 아침 안에서 힘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낮은 모든 만남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노바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찾을 수 있어요. 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러시아 글자로 적었지만 정말 언약을 너무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 장차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 제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모님, 교사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언약 가진 후대를 기르는 이 계획 안에 우리의 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의 렘넌트를 위해 끝까지 올인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월의 마지막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사가 학원복음화가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에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무려 5대지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여러분은 이 학원복음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학원 복음화를 그대로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지가 너무 많거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내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1대지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전하면서 대전환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중요한 언약을 뺏긴 것과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방인 선교에 큰 문이 열리는 이 장면을 좀 집중해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의 수준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전달하셔도 되고요. 조금 수정하시고 편집하셔서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보고만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편집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서론과 결론이에요. 이 서론과 결론 메시지 속에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이 먼저 잘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시면서 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2월에는요 원단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아침, 낮, 밤이 전달됐죠. 첫째 주에는 아침, 둘째 주에는 낮, 셋째 주에는 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넷째 주인 이번 주에는 이거 다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럼 한번 짚어주는 거죠.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절대망대,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여정, 밤에는 미래 정복할 절대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에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5대지까지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번 제목이 대전환 아닙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반대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션의 대전환, 먼저 우리의 생각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사도행전 속에서 볼까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핍박자인데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뭔가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내 생각이 맞나요? 주님의 생각이 맞나요? 주님의 생각이 맞죠. 그러면 대전환 일어나야 됩니다. 이 바울은 시대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대지는 뭔가요? 이제 베드로, 피장 시몬,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요. 로마 군대에서도 신분이 높은 특별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대전환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3대지는 뭔가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율법대로 해야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언약을 사탄에게 뺏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4대지죠.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말하자면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환난 당하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거죠.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대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자, 5대지 뭔가요? 초대교회에 큰 이제 문제가 닥쳤습니다.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저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세가 두려운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도와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준 겁니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했는데요, 오히려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이렇게 1대지부터 5대지까지 쫙 봤는데요, 묵상
묵상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우리 렘넌트들도 때로는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민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렘넌트인데 왜 이래? 난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 아니,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어? 예, 착각입니다. 대전환. 미션의 대전환은요, 생각부터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 시대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침과 낮과 밤에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어. 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야. 이것만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시대 전체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주제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시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30분 정도 메시지 들어도요,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이미 사탄이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꼭꼭 쪼아 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려면 포럼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결혼식 주례 말씀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해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반별 포럼, 그리고 또 따로 1대1 포럼 하시면서 말씀이 마음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이 후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앞당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에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